오늘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깨달아가는 영적인 수준에서는 말입니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욥기를 통한 메시지를 이 시간에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6장부터 18장까지 전체의 반을 차지하는 것이 재앙이잖아요. 고난이에요. 고난. 욥의 주제가 고난이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함께 꼭 알아야 되는 책이 욥기입니다. 먼저요, 성숙한 자녀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다가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도 말입니다. 삶의 모든 것을 욥이 상실했습니다. 또 살려주려고 온 친구들에 의해서 더욱 상처투성이가 된 욥에게 하나님이 38장에 가면은 나타나세요. 근데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참 위로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런 게 아니고요. 나타나자마자 하신 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 알잖아요. 아주 풍요로운 아방 시대였습니다. 그 풍요로운 아방 시절에 엘리야는 까마귀가 날라주는 음식을 먹고 훈련을 받았고, 사르밧 과부 집에서 또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850대 1의 갈멜살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지요. 그렇지만 이세벨의 추적으로 광야에 도망가서는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렙산 동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근데 만나준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느냐? 그것도 또 그냥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너무나 이 사역을 하면서 힘이 들어서 에레미야 12장 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못하겠다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시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열심히 예배 나오고 작정기도도 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지쳐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거나 아니면 기도 응답을 탁 행해 주시거나, 그렇지 않고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엉뚱한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화가 치밀어 오른다거나 아니면 더 이상은 내가 못하겠다 낙심해 버린다거나, 혹시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것은 아직 어린 신앙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대하는 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욥에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질문으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이렇게 대하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 질문 방법, 교육 방법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하나님은요, 성숙할수록 그 생각의 관점을 바꾸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않던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에요, 여러분. 영적 성장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요, 부모의 소원은 뭐예요? 자녀가 잘 크는 거예요. 그리고 잘 크는 거, 훌륭하게 크는 거, 잘 자라고 훌륭하게 자라는 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때 그 영적 성장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의 축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세상에서의 성취와 확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속사람의 성장이에요.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성장은 계시적 성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계시적. 이 성장하는 거가 세상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도 계시에 의한 성장이에요. 이런 거를 새 사람이 되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겉사람은 훌폐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하는 그거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성장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하루를 더 사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욥기, 잠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거를 지혜서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문학이다. 지혜문학. 이 지혜문학의 첫 번째가 욥기인데요. 지혜문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는 지혜가 하나님이 지혜세요. 그래서 이 5가지 책은 하나님 만나는 책 이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는 책의 첫 번째가 욥기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계속 보려고 합니다. 욥기의 끝에 가서 어떻게 끝납니까? 이 고난이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오늘 42장의 5절 6절 읽은 대로 욥이 2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그리고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하는 2가지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죠? 눈으로 본다. 여러분, 눈으로 본다. 이것은 우리가 뭐 귀신 보는 신앙을 얘기하는 게 물론 아니고요. 본다라고 하는 것은 또 남의 마음을 이렇게 뭐 막 봐서 알아맞춘다. 이걸 얘기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보라, 바라보라. 그런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어떤 것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듣고 배우고 또 뭐 이렇게 그냥 뭐 하여튼 설명을 듣고 또 듣고 많이 안내를 받고 그렇게 하다가 가서 실제 딱 봤어. 그러면 어떨까? 그 느낌이 듣기만 하던 거하고 봤을 때하고 어떨 것 같아요? 우린 지금 사과를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 사과를 전혀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사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분석하고 또 이렇게 사진도 보여주고 맛이 어떻다라고 얘기해주고 그렇지만 막상 사과를 내가 딱 보고 먹어보고 하는 거 하면 어떻게 될까요? 확정이에요. 확정.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보다라는 거하고 먹는다라는 거가 같은 것이에요. 성만찬으로 예수님을 먹잖아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물에 대한 확증, 체험적인 확증, 흔들릴 수 없어. 아니 저거는 확실하게 사과야. 사과라는 것을 보면 이거는 사과야. 확실하잖아요. 도마도가 아니고 호박이 아니고 사과야. 확실하잖아요. 그것이 먹다, 보다, 하나 되다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욥이 고백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듣던 것을 이제 보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흔들릴 수 없는 확정, 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한 체험적인 확증이에요. 그 전까지는 흔들면 흔들릴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나 사과가 아닌 것을 사과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확증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42장에 보면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모든 것이 갑절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뭐 꼭 갑절만 갚아주십니까? 우리가 늘상 기도하듯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시잖아요. 근데도 갑절로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갑절이라는 의미는 장자의 복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휴거할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욥이 이렇게 보는 신앙이 되지 않았어도 이 땅의 것을 축복받는 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그게 욥기 1장이 시작하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들은 말씀을 순종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욥의 혼적인 네 가지의 완성된 모습이 1장 1절에서부터 나와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이게 혼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열매들을 보세요. 환경에서 7 아들과 3 딸. 7이라는 숫자나 3이라는 숫자는 다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래서 7도 하나님의 수, 성부, 성자, 성령, 3도 하나님의 수. 자, 그래서 7 아들과 3 딸을 줬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는 많은 가축의 숫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받은 복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귀로 듣는 신앙만 가지고도 이 땅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욥기 1장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을 택하여서 이제 눈으로 보는 신앙까지 이끌어가는 것이 욥기의 내용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원리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욥기같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욥기 1장의 앞부분만을 향하여서 여러분 가는 신앙을 멈추고 이제는 욥기를 끝내는 눈으로 보는 신앙까지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욥기가 42장까지 되었는데요. 5등분해요. 욥기는요, 요한계시록만큼 어려운 책이에요. 네,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욥기 1장은 그냥 욥을 소개한 것입니다. 욥을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욥기 2장에 보면은 하늘을 소개해요. 이 하늘에서 뭐냐면은 사단에게 욥을 내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사단이 먼저 하나님께 덤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먼저 내줘요.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됐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단과 하나님과의 계약 가운데서 이 땅의 일이 다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내 고난이 우연히 일어나고 어떤 사람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어디서 시작되어서 진행을 맡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요한계시록 4장 5장 하늘 보좌가 먼저 쫙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인을 떼면서 고난이 전체의 반을 차지하는 고난이 시작되잖아.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의 시작과 진행이 어디서 된다? 하늘에서 된다. 여러분, 이 생각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1장은 욥의 소개, 2장은 하늘에서 시작되는구나.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장부터 37장까지 거의 욥기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욥의 네 친구와의 변론입니다, 여러분. 욥의 네 친구와의 이 변론에서 욥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욥의 네 친구가 잘못되었다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의 네 친구와의 이 과정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바로 뭔가 교회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계시록의 1장 서론 지나고 2장 3장에 바로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이것이 교회 생활. 이 교회 생활을 성공을 해야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38장에 가서 만나주세요. 자, 욥기 전체가 42장인데 하나님이 38장에 가서 만나주는 그 앞은 전체가 다 고난이에요. 고난의 얘기들을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38장에서 41장까지 가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거는 정말로 내가 준비되고 성령께서 그 뒤에 확증을 해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3가지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받아주는 메시지. 그 다음에 42장은 바로 욥의 이제 깨달음과 모든 것의 회복이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고난은 어디서 결정된 거라고 그랬죠? 하늘에서요. 고난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여러분? 고난,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많은 고난이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욥기 1장 10절을 보면은, 욥기 1장 10절을 보면은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죠. 욥을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둘러주신 것을
둘러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두른 것들을 그러면은 네가 그러면 허물어라. 허물어봐라. 이렇게 허락을 하죠. 울타리를 둘렀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뭘 하는 거가 내가 울타리로 둘려져 있는 상태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죠. 돈이라는 것은 항상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상태에서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뭐야? 돈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둘려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빼는 것이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 울타리를 빼는 일을 하는 것, 이제 이것이 이제부터 이제 욥기 2장에서부터 계속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가 크게 무너지지요. 뭐가 무너집니까? 돈이 무너져요. 두 번째는 자녀예요. 자녀. 가정보다도 더한 게 자녀입니다. 자녀가 없으면 가정이 아니면 가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건강.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신약에서 말하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고난의 내용이죠. 우리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다. 어떤 것이 있는 상태에서 생각을 하는데 이 있는 것이 만일에 없어진다. 그렇게 해도 이 관계가 똑같으냐? 여러분, 이것이 시험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울타리가 없어져도 그 자리에 있어야 이것이 참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 섬기게 되는 것이고 둘이 정말 사랑한다. 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저는 제가 남편을 굉장히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돈이 제로가 되고 그 뒤에도 돈을 안 갖다 주니까요. 정말로 다시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저절로. 진짜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이제 빼는 일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남의 얘기를 이렇게 듣지만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상실인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없어지는 거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제로가 됐어요. 제로. 그 다음에 돈이 제로가 됐을 뿐만 아니라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죽었다. 부모로서 자녀가 죽었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 상태.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기의 건강도 저기 그림에도 나오지만 저게 거름더미에 앉아서 기와더미로 자기의 몸을 긁고 있었다. 저 거름더미에 앉았다라는 것이 고대 사회에서는 성 밖으로 내쫓은 것입니다. 문둥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가장 많아서 성 밖으로 내쫓겨진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하고 살 수 없는 것. 문둥병은 당신은 불치병에서 불치병. 확실하게 죽는다. 그러니까 욥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제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한 상실. 이렇게까지 우리는 가지 않겠죠. 근데 욥의 상태가 그렇게까지 내려갔습니다. 삶의 의미가 제로화 됐다라고 봐도 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평소에 자랐던 다 믿음의 친구들이에요. 믿음의 친구 셋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고 이제 욥과 같이 끼고 뒤에 보면 엘리오라고 하는 친구 하나가 또 나중에 또 등장해서 전부 네 친구가 되고 처음에 세 친구가 오게 됩니다. 세 친구가 와서 도와주려고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돈을 모아서 사업자금을 대준다거나 이렇게 뭔가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못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세 친구가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저 세 친구가 와서 일주일 동안을 아무것도 못했다 그래서 입을 못 열은 거야. 너무나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나쁜 친구들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입을 못 열고 있다가 낸 결정이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밖에 없다. 이건 하나님이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는 고대사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회개를 어쨌든 간에 해야 되고 죄를 찾기 위해서 지금 이제 세 친구와의 이
이 변론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욥기의 거의 4분의 3이 저 세 친구가 욥에 대한 권면. 그 다음에 이 권면을 하는 욥이 꼭 거기에 대해서 또한 대답을 해요. 반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차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또 갑자기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가 등장해요. 이 엘리후는 아마도 성령을 상징하는 거나 천사에 의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 세 친구가 하는 말은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욥을 편들었고, 그리고 저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용서해 주라 했는데 마지막 네 번째 엘리후는 그런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상징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세 친구의 변론이 욥기의 4분의 3을 차지하기 때문에 욥기를 중간에 읽다가 안 읽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 내용은 결국은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러한 것들은 죄야. 너는 이런 죄를 혹시 짓지 않았니? 라고 하는 거를 3라운드 하는 거야. 맨 처음에 엘리바스가 하고 빌닷이 하고 소발이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욥이 또 다 변론을 해요. 나는 절대로 그런 죄를 짓는 적이 없어. 또 등등등 하면서 이거를 세 차례 뛰는 거야. 세 라운드. 그게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내용이 뭐냐면 죄라는 것을 설명, 이러이러한 것들이 죄가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세 라운드를 뛰면서 얘기하는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야. 뭐냐?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인하는 거야. 그렇네요.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 망고의 불변의 법칙이다. 네가 뭔가 뿌렸다. 그런 내용. 또는 너에게도 네가 알지 못하는 분명한 죄가 있을 것이다. 또 너만 죄를 진 것이 아니고 네 자녀들 10명이 다 죽었어요. 물론 젊은 나이였어도 너희 자녀들도 다 죄가 자름대로 있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 집안 자체에도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뭔가 내려가고 있었을 것이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으로 이제 지적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기까지 욥의 반응을 보십시다. 욥은 동방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욥은 처음에는요, 절대로 불신앙적인 말이나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주신이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갈 수도 있을 것이다 하면서 아주 믿음의 반응을 보였어요. 우리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그런데 문제는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가는 것. 이게 항상 뭔가가 변화되지 않고 고난이 오래되면서 이게 첫 번째 나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가 오래 가는 거야. 뭔가가 오래 가. 이게 내 본색을 이제 드러난 하나님의 첫 번째예요. 이게 오래 가기를 시작하니까 욥에 의해서 욥이 불평을 시작하고 한탄을 서주하고 자기의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소리가 나오는 거야. 남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주와 한탄을 이제 하는 것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욥이 친구들이 와서 너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니? 저런 죄를 짓지 않았니?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욥이 아니야,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 내가 그런 죄를 졌어도 나는 그것을 분명히 확실하게 다 회개했어. 이렇게 죄에 대한 지적마다 다 반응을 해요. 그런데 욥기의 37장까지를 쭉 이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런 죄에 대한 항목을 대답을 하면서 거기에 끼어드는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거를 빼보면 여러분이 욥이 어떤 사람인가 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욥은 이렇게 그런 반응 중에 말을 합니다. 나도 너만큼은 알아. 또 나는 네가 말한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 그리고 지었어도 이미 회개했어. 그리고 9장 27절 같은 데 보면 너희들은 나를 꼭 고문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제발 나를 좀 불쌍히만 좀 여겨주면 안 되겠니?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원통합니다. 자기 친구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재앙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이렇게도 반박을 해요.
위로자지만 자기에게 고문을 주는 것 같고 또 다른 재앙을 자기한테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나는 무덤만이 이제는 나의 소망이야.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알다시피 세상에는 악인이 잘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알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욥의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던 자존심이죠. 자존심. 하나님은 요거를 드러내시는 거야 지금. 자존심. 여러분 자존심이라는 말과 자아라는 말과 겉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다 같은 말이에요. 사람 속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요것을 하나님께서 흔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욥은 다 잘못한 게 없잖아 지금. 진짜 잘못한 게 없어. 나중에 하나님도 욥이 맞다고 했으니까 그런 모든 지적의 죄목에 대해서는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게 뭐 팽팽하게 아무 일도 없었을 때 이제 엘리오라고 하는 다른 한 아주 젊은 한 친구가 그냥 등장을 하는 거예요. 등장을 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에게 욥 그럼 너는 의인이니? 하나도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으면 의인이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욥이 여기서 또 딱 부닥치는 거잖아. 분명히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의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이 맨 처음에 뭡니까? 금방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오래되는 게 문제라죠. 오래되면 본색이 드러난다. 결혼도 마찬가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모든 인간관계가 얼마나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되면 본색이 드러난다. 두 번째는 뭐예요? 흔들면 자존심이 속에 숨어있다. 세 번째는 가장 깊게 숨어있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의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이것이 자기 속에 쫙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가장 깨닫기도 어렵고 가장 벗기 어려운 것이 여러분 자기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2000년 동안 열심히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바리새인 서기관을 향해서 아주 심한 말을 퍼본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아,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충격요법에 충격요법. 왜요? 자기 의를 깨라고. 이들에게 있는 자기의.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정확한 11절 하고. 여러분 그거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생긴 자기의. 이게 속에 들어있는 거죠. 이거를 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주 심하게 두드려 팼던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요. 제자도를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오랫동안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열심히 일을 잘 했는데 하나님 일을 잘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중에 나는 무익한 종이다 라는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 근데 깨달았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의를 털 줄 알아야지 마지막 하나님의 이 훌거의 신앙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기 의. 여러분 누가 한번 찔러보세요. 금방 나오지 않아요. 내가 뭐해 어떻게 했는데 이거 금방 나온다고요. 금방. 이 자기 의까지를 이제 이렇게 건드려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 단계예요. 자,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 단계 제가 한번 복습해 볼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울타리를 허물어요. 우리의 모든 고난이 다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울타리를 헛어요. 울타리를 허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마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마음이 낮아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낮아져. 근데 마음이 낮아져도 안 없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자존심이지. 그럼 낮아져도 그냥 이 하나 나오면 자존심. 이거 하나 붙잡고 있어요. 근데 이 자존심보다 또 더 들어가는 게 또 뭐가 있다고? 자기의. 이거야 이거. 여기까지. 그래서
네 친구가 등장하는 것은 동서남북인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최대한의 이 교회에서 이제 이 세 가지를 해주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야고보서 5장 11절에 욥의 인내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욥의 인내를 배워라. 욥의 무슨 인내를 배울까? 욥이 어디서 인내한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인내를 했을 것 같아? 인내. 욥의 인내. 뭐에 대한 인내일 것 같아요? 교회 생활에 대한 인내요. 아까 같이 끝장을 볼 때까지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친구들이 계속 긁었잖아요. 계속 상처 줬잖아요. 이거 그만해.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안 나오고 사람한테 시험 들었다고 안 나오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아예 그만두고. 여러분, 욥의 인내라는 그 인내는 뭐냐면 이렇게 끝장을 보는 이 하나님의 배려에 응답하는 게 인내예요. 이게 욥의 인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물론 말씀과 기도가 주축이 되어서 비춰주지만 이 말씀과 기도가요, 단순한 지식의 축적과 나의 행위가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를 왜 퍼부어 주십니까? 내 속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퍼부어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때가 되면 다 이 땅을 떠나게 돼 있고 우리의 겉사람은 다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내 속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이 성장시키려고 하나님이 붙인 거가 바로 고난이요, 새 친구요, 한 친구인데 그게 요즘으로 하면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붙였는데 이 교회에서 바로 견디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욥의 인내를 견뎌내지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자꾸 떨어뜨리고 자존심을 자꾸 건드리고 자기 의까지를 건드려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는 욥이 이것을 끝까지 상처받고 자존심 상하고 시험 들고 그러면서도 견뎌냈다. 끝장보다 여러분 항상 했지만 끝장을 봐야 된다니까. 그럴 때까지 견뎌냈다는 것과 또 훌륭한 사람들이 있죠. 욥의 친구들이에요.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고만두질 않았어요. 우리는 고만두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못해. 아니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리도 할 일이 많은 사람인데 다 젖혀두고 비행기 타고 지금 이 집에 와서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한 마음은 요만큼도 없고 계속 대들고 그러니까 우리 그만두자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욥의 친구들도 훌륭한 거야. 이 네 친구가 끝까지 그냥 욥하고 같이 있어주는 것만도 여러분 얼마나 큰 것인데 있어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이 권면을 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 같이 나중에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에도 이렇게 교회제를 하려면요,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모든 것을 항상 끝까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어느 만큼 됐는지를 몰라요. 지금 내 친구한테서 답이 나온 게 아니에요. 내 친구는 답을 낼 수가 없어요. 사람의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고 됐다. 이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아까 모든 것의 시작과 진행과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1장에서 말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네 친구와 함께 계속 변론을 하고 상처받고 퍼붓고 당하고 이것을 계속 하는 걸로서 답이 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 구제를 하고 도와주고 그거 자체로 답이 나는 게 아니에요. 답은 그 사람의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누가 봐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38장에 드디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떨어졌고 자존심의 문제, 자기 의의 문제가 이 사랑하는 욥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만큼이 됐어요. 됐다. 그 어느 만큼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다. 여러분, 폭풍의 핵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에너지래요. 원자폭탄도 이것보다는 덜하대요. 굉장한 에너지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열심은, 이 하나님의 치맛바람은 말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얘기를 보면 욥이 침 한 번 삼킬 틈도 하나님은 눈을 떼지 않고 욥의 말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눈을 안 띄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우리의 자녀들한테 눈을 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침 한 번 삼킬 만큼도 그 자식에서 눈을 뗀 적이 없어요. 그만한 열심과 사랑을 가지고 이 욥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만큼 여러분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응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내면이 준비됐어. 욥이 준비가 됐다고. 여기서 욥의 인내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은. 내가 준비가 되니까 이제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세 가지를 이 하나님에 의해서 욥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을 배 끌고 이제 우주 여행을 시키시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우선 우주 여행을 시켰다 뭐 이런 말에서는 우리가 모든 문제는요, 그 문제에 막 사로잡혀 있으면 문제 해결 안 돼요. 그죠? 휙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바꿔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우주의 질서, 기후, 동물계, 세계 하면 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보여주고 설명하고 물어보고 이런 것을 계속 보여주면서 욥은 무엇을 깨닫느냐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everything is okay야. 지금 자기가 문제를 당하니까 이 전 세계가 지금 다 문제고 하나님도 막 없어지고 그런 줄 아는데, 욥은 뭘 깨닫냐면 하나님이 okay, everything이 다 okay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은 다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뉴스를 보면 온 세계가 무너질 것 같고 다 멸망할 것 같고 음모론자들에 의해서 온 세계는 뒤집혀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까딱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다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지, 전능, 신뢰, 이것을 욥이 하나님을 만나버려서 첫 번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전능, 그건 믿는 거예요. 이렇게 맨날 고백을 하지만 전능이 안 믿어지잖아요. 욥이 자기 마음을 하나님을 만나는 상태로 완전하게 준비되고 나니까 그 맨날 듣는 사도신경의 첫 구절이 확 와닿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전능에 와닿은 거야. 전능한, 이게 첫 번째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는요, 뭘 깨닫냐면 다 무너졌잖아. 자기 거 다 무너졌어. 자기 울타리가 다 무너졌으니까 욥은 세계가 다 끝난 줄 알았어. 모든 게 다 끝나고 그냥 없어진 줄 알았는데, 두 번째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내 울타리가 다 무너졌어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배받아야 될 뿐이다. 내가 내 울타리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울타리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모든 열매인 돈을 다 걷어가셨고, 기가 막히게 자식을 건드린 정도가 아니고 데려가셨고, 그리고 죽을 병으로 나를 인도하였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똑같은 하나님, 나는 피조물의 하나로서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 이런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시험 들었다고 교회 안 나오는 거는 말할 수 없이 신빙인 중에 신빙이야. 그러시면 안 돼. 다른 교회라도 찾아야지.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아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나를 진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볼 힘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나를 볼 수 있어요. 욥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 비워질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만나주신 데까지 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나서 이렇게 다 보게 되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 욥을 확 붙여주니까 하나님을 보게 된 때문에 욥은 자기를 보게 됐어요. 자기를 보게 되니까 자기 속에 있는 두 가지를 보게 되죠. 이게 욥기가 42장이 끝인데
40장, 41장 그 뒤 두 장에서 혼돈의 주범, 교만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두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베헤못이라는 이름, 리워야단이라는 두 괴물인데 이것은 하마나 악어가 아니에요. 입에서 그들이 불을 뿜는다. 어디 악어가 입에서 불을 뿜습니까? 그전 성경에는 하마다, 악어다 이렇게 짐승으로 소개되는데 지금 성경은 다시 베헤못, 리워야단 이거는 지상에 없는 그냥 괴물, 신화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뭘까요? 사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짐승이 괴물이 등장하죠. 혼돈의 주범, 교만의 왕. 이 두 가지. 우리에게 혼돈을 일으키고 교만을 일으키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계시록 13장에서 보니까 우리 뭐가 등장합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두 짐승이 등장해서 이 마지막 때를 끝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혼돈의 두 주범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어디에 있다고?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욥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기 해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 내가 누군가라는 자기 해체가 딱 일어나고 보니까 자기는 베헤못과 리워야단에 완전히 붙잡혀 있는 한 줌의 재 또는 한 줌의 흙.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요 한 줌의 재로 끝나요, 여러분. 그것뿐인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러면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뭐예요?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이 두 가지는 끊임없는 세상 사랑, 끊임없는 자기 사랑. 이게 베헤못과 리워야단이 하는 거 한마디로 사단이죠. 그런 사단의 영에 100% 영향을 받고 있는 흙덩이. 그게 자기인 거예요. 요게 자기. 요게 자기. 이게 실상인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생겨난 속사람이라고 하는 놀라운 또 하나의 난데 그게 진짜 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라고 하는 실체는 거기에 있어요. 근데 이게 속아서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에 속한 내가 난 줄을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원래의 나는 저쪽이었어. 속사람이 나라고.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거기다가 또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속사람이 난데 다른 수많은 피조물들하고 달리 나는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는 것을 욥이 깨달은 거예요. 신분의 문제인 것입니다. 신분의 문제. 그래서 바로 너는 폭풍 가운데 나타났을 때도 너는 이 대장부같이 허리를 동이고 내가 대답할지니라. 대장부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제 솔로몬도 대장부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누구한테 써요? 솔로몬이 쓴 게 아니고 다윗이 솔로몬한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서 대장부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유업을 이을 아들을 이야기할 때 대장부라고 하는 한국말로 번역해서 대장부라고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대하는데 너는 나의 유업을 이을 자녀야 라는 대장부라는 표현을 38장에서부터 41장 사이에 몇 번이나 그 말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깨달은 거예요. 뭐예요?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녀가 아니면 욥기 1장에 있는 귀로만 듣고 그 말에 순종함으로써도 이 땅의 모든 울타리의 복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욥은 뭐예요? 그것을 넘어서서 유업을 입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 여기까지 택한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바로 이러한 긴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울타리를 흔드는 이런 가운데 넣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욥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의해서 준비가 되고 교회에서 위에서 속이 다 비워진 다음에 그 비워졌기 때문에 만나주신 그 하나님은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바로 사단한테 사로잡혀 있는 한 줌의 흙, 요게 겉사람,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나의 속사람이라는 것이고 영이죠. 깨어난 영이죠. 속사람이라는 것이 있고 그 중에서도 속사람은
사람한테는 다 속사람이 영이 다 있죠. 영이 있고 속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자기는 이 영이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로구나. 이것을 깨달았다. 이것이 뭐예요? 눈이 확 열린 거예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그런 하나님이구나. 그런 하나님이구나. 이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벌써 이게 연합한 상태에 이른 것에 이제 이게 이른 것을 상징을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중보기도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중보기도를 해요. 중보도 흉내를 내는 거죠. 믿음으로 하고 칭의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보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중보기도. 남의 죄를 완전히 사해주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욥이 중보기도를 하는 것을 하나님 명령합니다. 그리고 욥이 어떻게 합니까? 새 친구를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용서가 이루어져요. 어떻게 보면 욥은 어떻게 보면은 돈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의 죽음을 보고 불치병에 걸린 것보다 더 상처받았던 거가 어쩌면 새 친구 때문이었을지도 몰라요. 다 쑤셔놨으니까. 그런데 그걸 용서했다니까요. 그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상태가 예수의 상태가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거가 저절로 용서가 되는 거죠. 성경은 다 여기에 이런 사람들의 얘기예요. 전체가 다 요셉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12사도도 다 여기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그 나머지는 다 회복이 되는 거야. 건강이 회복되고 재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다 회복돼서 이웃들이 다 몰려와서 바들을 하는 모습으로 끝나게 되죠. 그리고 물론 장수의 복도 같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었는가 자기 가슴에 새기는 것이죠. 자, 욥에게 고난을 일으키게 한 거야. 욥이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 누가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욥의 고난을 지시를 했어요. 지시를 하고 과정을 진행을 시키고 하신 거는 누가 했어요, 여러분? 이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 아직까지도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탓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빨리 여기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욥을 건네줬다니까. 사단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말입니다. 이건 뭐예요? 욥을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겠구나. 이거를 결정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고난의 본부는 하늘이다. 잊지 마시고. 고난이라는 것은 뭐예요? 울타리를 허무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의 큰 울타리를 허무는 일인 거예요. 이거 고난인데 이 울타리를 허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 같으면은 죄를 회개해야지. 욥은 죄를 회개할 게 없댔어요. 근데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지. 죄를 회개하면 더 속에 감춰진 게 자존심 밑에 감춰진 게 자기의. 이거를 어디서 해요? 교회에서. 이게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여기서 인내 끝까지 정말 복 받을 때까지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이 상처받았다 이런 말 하는데 상처라는 것은 온전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또 자기의 문제를 자꾸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것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세 친구를 보내고 또 한 친구를 보냈을까? 내가 안 된다니까요. 혼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일으키는 거야. 교회에서 말로 상처가 아니고 이렇게 부닥칠 때가 있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안 들을 때. 이런 모든 종합적인 것이 교회 생활인 거예요. 거기에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또 욥의 인내를 배워라.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요 중간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6장부터 18장까지가
재앙, 고난으로 되어 있죠. 욥기에서도 이 친구들이 와서 3장부터 그냥 하나님을 만나기 37장까지 4분의 3이니까 이 세 친구와의 이 변론, 읽어도 진도다, 이 변론이 뭐냐? 우리의 별로 진도도 안 나아가는 것 같은 교회 생활이에요. 그런 똑같은 것 같은 교회 생활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점점 빛을 비춰가잖아요. 빛을 비춰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데까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깨달은 것은 뭐라 그랬지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입니다. 울타리가 없어도 경배할 그런 존재. 이거를 내가 받아들여야죠. 그 다음에 나의 인간, 나가 아니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뭔가와 그리고 나의 신분, 영계에서의 나의 신분에 대해서 깨닫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 아무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우리는 이 땅에 살아난 거 별거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교회에서 맨날 얘기해도 아무 반응이 없어. 내가 준비가 안 됐으면은 이 평범한 이 믿음이 안 들어오죠. 그러나 이렇게 들어오는 데까지 가는, 오늘 또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두 번째 오늘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